예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교제는 크게 두 부류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기쁨.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리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지만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오히려 죄에 더 민감하도록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일이 많으면, 어떤 일에 실수가 많으면 더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에 실수가 많으면 잘 미끄러진다 그러면 얼음 위를 지나가면서 더 조심하고 안 미끄러지도록 애쓸 것이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자꾸 자빠진다고 그러면 이제 계단 옆에 있는 것들을 잘 잡아서 안 미끄러지도록 애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면, 내가 하는 일들이 죄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죄 짓기가 딱 십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더 조심하고 더 애쓰고, 야, 이거 내가 그냥 막 하면 죄로 빠지기 십상인데 이게 정말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더 노력하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너희는 죄인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난 뒤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면 둘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조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해서 또 범죄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고, 이 대언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령과 마찬가지로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원리의 보혜사인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보혜사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혹 마음의 깊은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마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10,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보혜사가 있고,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이 속죄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제물로 치면 가장 천히 여김받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재버리는데, 성 밖에서, 영의 밖에서 재버리는 데서 태워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속죄제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제물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제물을 취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정도의 제물을 쓸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대우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고,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며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라는 것을
요한이 좀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죠.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지금 여태까지 한국말을 잘 듣고 한글로 기록된 것을 많이 읽었는데 여전히 한글로 기록된 것인데 암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는, 혹은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헷갈리기 쉬운 거죠. 이 7절과 8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한번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지금 7절에 보면 왜 헷갈리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이미 들은 옛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고도, 그리고 난 뒤에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쓴 것은 네가 들은 옛 계명이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요한은 새 계명을 쓴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요한이 쓰는 것이 정말 새 계명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옛 계명이라는 말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의 말은 지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게 옛 계명이냐 하면 오래전부터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지었고 요한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새 계명이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퍼뜩 알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옛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말은 이러한 계명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레위기에 이미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19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76쪽에 있습니다.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제대로 된 어떤 단위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때 처음부터, 모세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너희가 받은 계명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곧 들어왔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옛 계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계명이 그에게, 예수님께,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계명인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새 계명이라고 부르고 너희에게 쓰는 것, 이것은 합당하다. 얼마나 합당하냐 하면 그에게도 합당하고 너희에게도 합당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합당하다, 여기에 보면 참된 것이라는 것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들었던 그 옛 계명을 내가 지금 새 계명으로 말하는 이것이 합당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르냐 하면 이 8절에 이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까닭입니다. 그 까닭은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옛 계명인데 옛날에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저를 보고 계시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과 관계된 것은 다 새 것이라고 붙여진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과 관계된 것은 성경에서 다 새 것이라고 붙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것은 다 새 것이라고 붙여집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고 어둠만 있었는데 이 어둠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지금 지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어둠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찬빛이 벌써 비쳤다라는 말도 찬빛이 벌써 비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춰지고 있다. 양쪽이 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러니까 찬빛이 들어와서 비춰지고 있으니까 어둠만 있었던 곳에서 어둠이 지금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말을 붙여도 된다라고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빛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빛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빛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곳에 빛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여러분은 안 더우셨던 모양이죠? 저는 엄청 더웠습니다. 도대체 웬만하면 조금 젊다가 이게 사그라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덥기 시작해서 도무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계속 더운 거예요. 이러다가 겨울 때까지 덥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 벌써 추워가지고 난방을 떼니 많이 이렇게 할 정도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더움이 있어서 계속 더울 줄 알았는데 사실 더움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던 거예요?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움은 계속 더운 것 같이 보였지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서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만 있어서 도무지 빛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빛이 비쳤다, 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빛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뭔가 번개가 바짝바짝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
있으니까 왕궁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질서가 바뀌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지금 표로 드신 것은 지금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한다.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한다. 성령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구세주고 참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참 왕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사실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와야 임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빛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여러분, 이 어둠은 빛이 저 구석구석까지 다 비치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름에 그 더운 더위가 결국은 기승을 부리지만 다 결국 물러간 것처럼 결국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관계된 것, 빛과 관계된 것은 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새로운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새 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유행과 최신곡을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지금 불러왔던 곡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잘 아는 곡조인데 이제 새로운 곡조의 노래, 예전에는 트로트풍의 노래를 불렀다면 그거 빼고 이제는 뭐죠? 애들이 좋아하는 랩의 풍토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부른다. 구원을, 감격을 기억하고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모든 행위를 다 끊어버리고, 잘못된 행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의 성격이 바뀌고 그리고 행하던 것들이 왕창 바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전에 좋아하던 것 이제 안 좋아하고, 전에 사랑하던 사람 이제 안 사랑하고, 혹은 전에 미워하던 사람 사랑하고, 완전히 생판 다른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의 이 글에 의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 예수 20년 믿었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되나? 예수님 나 잘 믿는 것 같은데 도대체 늘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 인간은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더 되는데 변한 게 도무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 장소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여전히
늘 자빠지지만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변한 게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변했냐라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늘 있어서 잘 모르지 변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져주고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전혀 새로운 계명이 되고 이 옛 계명은 다시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둠만 있었을 때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참빛이 와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에 속했기 때문에 그 계명은 새 계명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사실을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 빛에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빛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에 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막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막 행동한다, 형제 사랑하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리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올무입니다. 올무. 그러니까 마음속에 올무와 거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다닌다 그러면 내 마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올무가 없죠. 나를 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도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가 가능하냐면 형제를 올가매는 올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형제를 죄에 빠뜨리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얼무가 없어서 남을 죄짓도록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남이 시험 들거나 남을 어렵게 하거나 죄짓도록 만드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해코지 안 하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절에 보면 눈을 멀게 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어둠이 뭔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 눈을 찔러서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알죠 여러분? 내 감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 감각도 심지어는 눈만이 아니라 냄새 맡는 거라든가 듣는 거라든가 촉각을 이제 이렇게 감각을 하는 거라든가 다 기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둠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감각이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눈을 가져도, 저는 지금 안경 끼고 있지만 2.0이 아니라 3.0이라 하더라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 사랑을 놓치게 되면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에 의하면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진급을 하게 되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성적이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진급하기를 원하느냐? 왜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느냐? 왜 공부 잘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점점 더 나타나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옆에 있는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앞에 서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내가 몇 등을 했습니다, 혹은 어느 직장에 다녔습니다, 내가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걸로 주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쫓아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허비했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손해봤습니다. 이것이 아마 회개의 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형제 사랑이요,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형제 사랑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의 목적은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이 빠져버리면 목적이 없는 것이지요. 공부를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왜 직장을 다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빠지니까 나머지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야죠. 더 높은 직장에 오르면, 직급에 오르면 뭐가 돼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더 소비하고, 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 쉽게 말해서 건강 아무리 좋아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스펙을 자녀들이 막 갖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영어도 공부하고 컴퓨터도 하고, 이젠 영어 가지고 안 되고 제2외국어 해야 된답니다. 중국어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언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어둠 가운데 있다면, 눈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눈이 흐려진다,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은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는 사람, 정말 머리 좋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하고 중요한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어이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려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것, 혹은 감옥에 들어가야 할 상황에 빠진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학벌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가 아니에요. 그가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가도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년이나 6년 전에 나왔던 것인데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그 선생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보니까 한국이 가장 미래가 암담하고 이와 같은 사회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 가장 암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암울한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어떤 사회나 어떤 부류나 보통 청년들이 이상을 쫓고 그 다음에 정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암울한 일제시대 때에도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진리를 찾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모르고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가장 예민하고 가장 진리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진리 그 자체만을 추구할 수 있는 청년들조차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회인데 나머지 부류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사회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며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먹고 사는 그런 계산을 따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한국이 암울하다는 거예요. 더 암울한 것은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그런 삶을 살다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더 암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암울하지만 더 암담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관심한 건데도 무관심한지 모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은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아보듯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침울한 표정을 지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침울한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혹 내가 형제 사랑하지 못했다, 혹은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형제를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남 축제 때면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올리는데 그렇게 올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올렸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영혼 구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이름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생략하겠습니다. 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전도는 말장황이에요. 그게 어떻게 형제 사랑도 아닌데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포옹은 나을 수 있죠. 전도한다는 포옹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사랑의 결과는 될 수가 없고 또한 참된 열매는 맺게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세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늘 임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가다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왜 전도하는가,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존경하고, 적어낸 분이 청소하는 아줌마든 혹은 우리 집에 다니는 아무개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내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기도하는가,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착한 우리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도 대상자가 되니까 언제나 이름은 올리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시어머니는 다른 교회 다니게 해주십시오. 올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 교회 오면 골치 아프니까 다른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올린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주님,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정말 형제 사랑의 마음을 제게 부어달라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가을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특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고 새 질서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고 새로운 사람이며 새 계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